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4장입니다. 9월 24일 에스겔 24장을 날인데 24장은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겔 23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두 여인의 행음 사건으로 비유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서는 가마의 고기를 끓이는 비유와 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도 애통하지 않는 그런 표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얼마나 심할 것이며 또 낭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2절에서 연이어서 살펴보면 이 날짜를 기록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을 반드시 기억하라,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 날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연도를
BC 597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9째 해가 지나면 대략적으로 BC 586년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는 BC 586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심판의 때, 그때가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반드시 기록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비유와 또 한 가지 표징을 들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3절 보시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라면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3절 하반절에 가마 하나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넣고 잘 삶되 가마의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두는데 가마에다가 양의 고기를 다 넣고 잘 삶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요리를 하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가? 왜 가마에다가 양을 넣고 잘 끓이도록 했는가? 라고 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가마의 고기가 어떻게 되고 그 솥도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극심한 심판을 받을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과마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 가마의 그 고기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그랬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 죄를 없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화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라고 할 때 6절 하반절에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하면서 제비 뽑아서 그 고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뽑혀서 사라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바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고기를 다 꺼내가지고 또 피를 덮이게 한 그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께 분노기 때문에 그 가마솥에 남아있지 않고 다 꺼내서 그 피에 따른 보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남은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를 많이 태워서 극렬하게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마에 국물도 졸이고 뼈까지 태울 정도로 완전히 그 심판이 극심하게 달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을 조리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마로 비유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그 녹슬 제거하지 않은, 죄를 제거하지 않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극심한 심판, 극심한 고통을 갖고 있다가 모두 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뜨겁게 하여서 그 놋에 남아있는 그 녹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녹이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정말 뜨겁게 하여서 소멸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녹이 제거되게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아무리 해봤자 그 부패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죄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뭘 조금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하지만 잠깐 그렇게 없어 보이는 것, 녹을 없애버리는 것 같지만 절대 버리지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솥 자체를 완전히 녹여서 그 녹이 없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죄성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자신의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우상 숭배와 세상과 같이 동화되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그 녹이 완전히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슨가마에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가 완전히 삶아지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비유와 또 하나의 표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욱더 강렬한 그런 표징인 것입니다. 어떤 표징인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를 쳐서 없이 하겠다, 죽이겠다. 그런데 그것이 죽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며 또 17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좀 더 보시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지 말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쳐서 죽게 되어도 슬퍼하거나 눈물 흘거나 울지 말고 또 초상집에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18절에 보시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기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야 그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삶 또는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애통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희한하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여, 너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거냐? 아내가 죽었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그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라고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이 성소인데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재앙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너희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과 기쁨과 또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 아니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완전히 소망하고 기뻐하였던 그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소망하였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 그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낙담이고 낭망이 되어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을 신은 채로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고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그런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반응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가장 기뻐하고 소망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울지도 아니하고 피차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런 정말 낭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표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14절과 또 24절 또 27절에 반복하여서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질 거고 여호와의 말이니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지 9년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람을 서로 죽여서 먹는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또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일들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에스겔 선지자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다윗과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혹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세상과 같이 세상을 따라가며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손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삼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무지하고 또 죄악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전히 녹이 남아 있어서 부패와 죄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죄악성들을 잘 깨달아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의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성을 잘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구하고 다 알 수 없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기를 끓이는 가마와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 심판은 반드시 있는 줄 알아. 심판과 징계와 같은 손길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하여 내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지식들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잘 적용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